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시는 분과 삼일체신은 언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오직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즉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이고요. 삼일체 신이나 삼위라는 말은 언급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위라는 말도 하나님께 관해 기록된 사례가 없고요. 다른 세 신들의 신위라는 것인데 자리 위자이죠. 그래서 자리가 세 신들이 각각 앉아있는 세 자리라는 거죠. 일체라는 언급도 삼위일체의 일체 개념과 전혀 다른 점을 살펴보았고요. 따라서 삼일체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교리로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신론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야 된다는 어쩌면은 쇠뇌를 통해서 맹신적인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께서 마지막에서 다른 예수에 관한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점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과 만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합쳐서 120년의 생애를 보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8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화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셈입니다. 성함과 직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께는 수많은 직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함은 옛 성함과 새 성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만일 이삭에게 이삭아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버지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올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라고 대답해도 잘못 대답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그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이까. 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답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나란 전능하신 자처럼 직함이지만 성함은 아닙니다. 직함은 대개 뜻을 따라 번역을 하지만 성함은 음을 따라 음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다 성함이죠. 음력했습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직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발음은 데오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가드 번역을 한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가 그 존재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 이름은 그 존재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붉은 흙에서 취한 육체, 하와는 산자들의 어미, 가인은 얻은 자, 아벨은 죄인의 삶의 허무함, 셋은 아벨 대신 주신, 노아는 땅을 쉬게 하는 것,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비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웃게 했다고,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이고 요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 베드로는 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야훼의 은혜,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등등 수많은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 다 뜻을 갖고 있고 그 뜻은 매우 중요한 내력과 그리고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직함에서 나는 있는 자다 했을 때 내가 있다라는 직함이 주는 의미,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나타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불신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아주 놀라운 직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 태초, 상고의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나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침이며 모든 시간 안에 동시에 현재로 있는 나다 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있는 나 외에 아들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영물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존재도 없을 때도 스스로 있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강조한 직함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분에 의해서 존재케 되었고 절대적인 지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분 자신이 증언해 주신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성씨로 이름을 성함이라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한 함자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알리셨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직함은 내가 있다, 나는 나다, 나야 나, 나는 뭐뭐이다 해서 여기에 주어 주격 보호를 넣으면은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무수히 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장차 내 계획을 따라 뭐로 될 자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의미와 연관지어서 취하시게 될 직함들은 역사상의 모든 왕들과 주들이 갖는 모든 직함들보다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종대왕의 이름에 관해 보면은 이름을 한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종묘사직에서는 묘호라고 표현하고요. 세종입니다. 칭송하기 위해서는 존호라고 하고요. 장헌이고요. 사후 기념칭으로서는 시호라고 하는데 용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본래 이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성함이라는 거죠. 휘입니다. 한자로 휘라고 하는 것인데 호와 달리 휘는 도입니다. 세종대왕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도, 이도입니다. 성인식 때 주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원정입니다. 아명 또는 아호로는
막동, 막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비교 안 되게 하나님은 더 많은 직함들과 그리고 놀라운 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한자로 4개 자음자입니다. 한자이라 히브리어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때는 성함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의 직함을 스스로 있는 나라고 하셨는데요. I am이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성함으로는 이렇게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있는 자다라고 I am 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알릴 때는 나는 있는 자다가 아닌 그는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의 이렇게 야훼 또는 여호와로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1인칭이죠. 나는 있는 자다. 그런데 영원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항상 누구든지 그의 전후 좌우에 항상 있다는 분, 내가 있다 하신 I am이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절대적인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계시는 분, 이렇게 3인칭으로 그 의미를 따라 야훼 또는 여호와로 성함을 알리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이라는 성함이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증표처럼 나타내야 할 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산에서 준비되시리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그 이름을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6장 24절에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증거에 이 성함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념칭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48장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을 야훼 삼마, 그분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역시 붙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훼 호세아, 야훼 예수아,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다 이걸 붙여야 할 표호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나는 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유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셨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이거는 이런 삼위할 때의 위자가 아니고요. 위에 그 말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요 내 못에서 너를 조성한 나입니다. 그런데 그분 야훼 계시는 분으로 말하노라 하면서 나는 만물을 지을 야훼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홀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랑 같은 의미죠. 만유를 지어서 아버지라고 불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유가 그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그 만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능력, 권세, 영들, 물질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유를 지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나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직함을 말할 때 스스로 있는 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나 에흐예 곧 I am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3인칭으로 표현하는 야훼 또는 여호와의 성함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고 시간이나 공간도 없던 때에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계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 아시죠. 그분은 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공간의 안팎 어디든 동시에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실 때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헬라어로 아르케죠. 처음처럼 그분만 계실 때가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나는 처음 때도 나쁜 영원 마지막 때도 계시는 그분 역시 나인 스스로 계시는 그분 야훼이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이다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even I am he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누구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다. 나만 전능자다. 이런 의미로 선포하시는 거죠. 나이신 그분 야훼 그분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있기 전부터 나 그라는 분이 태초로서 처음이고 종말로서 마지막이라고 친히 증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나인 그로서 그분만 계실 때 스스로 계시는 그때 시작 이것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지으시고 영원까지 명령하여 명정하심으로 세상 만국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라고 증거를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령하였느냐? 나 야훼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낳으신 신이나 지으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낳았다고 하는 신, 사람이 또 지었다고 하는 신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43장 1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어느 때든 현재로 보시는 그분께서 보실 때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때로부터 만년 천만년이 흘러도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내가 이 모든 마지막도 내가 그냥 그때도 I am 처음도 I am일 뿐만 아니라 영원 종말에도 여전히 그 시간 그 모든 영역에 나는 I am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신 그날에도 의인들이 이미 다 부활한 현재 상태로 보셨어요. 의인들이 다 부활한 그때도 오늘 내가 보았다. 그런 의미죠.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관한 글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한테 내가 그들 앞에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의인들이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감히 예수님한테 시비 걸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팎에 있는 그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안팎에 있는 그다. 있다. 그라고 증거하신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오직 그분만 계셨고 이사야 때도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현재로 계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의인들은 그분 눈앞에 부활하여 있다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지만 홀로 하나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현재 시제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은 처음에 지극히 작은 소립자가 시간 없이 힘등이 있는데 그게 펑 터져가지고 우주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또 우연히 발생해서 만물들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왜 안 믿죠 우리가? 성경 말씀과 다르니까요.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입니다. 스스로 있는 그입니다. 야훼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삼위일체 신은 나인가요? 우리의 셋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는데 신학자들은 아니요. 야훼에도 2위, 3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삼위일체 신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입니다. 뉴 가드예요. 근데 트루 가드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